우리 하나님 말씀 15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딸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구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병기 든 자기 소년과 함께 절벽 위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적군에게 주신 두려움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요나단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승리에 고무된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원수 블레셋을 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던 와중에 매우 피곤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먹지 말게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먹지 말아라? 저녁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할 때까지 저녁 전에 먹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시켰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라고 하니까 맹세를 한 것이죠. 그 맹세가 가치가 있는 맹세입니까? 가치가 없는 맹세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맹세였습니다. 저녁까지 안 먹고 싸우겠다. 무슨 가치가 있는 맹세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울의 언급에 보면 사울이 지금 누구의 원수를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의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고 이스라엘 왕이 싸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 아니죠. 그러면 거룩한 전쟁이 아니면 무슨 전쟁입니까? 보복전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복하는 겁니까? 사울이 보복한다고 그랬죠. 24절에 보수하는 때까지 그랬습니다. 복수하는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싸움인데 무엇에 대한 복수겠습니까? 무엇을 복수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기까지, 저녁 먹지도 말고 적을 죽여라. 먹지도 말고 적을 죽여라. 적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먹고 이러면 시간도 들이고 이 적을 죽이는 수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면 무엇이 사울에 대한, 사울이 지니고 있었던 복수심의 이유였겠냐는 것이죠. 이 블레셋을 위협할 때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속에 숨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웅덩이, 여기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14장에)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굴 속 같은 데 다 숨어 있었다고 표현을 했죠. 네,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래서 꼼짝을 못했던 겁니다. 사울이 그 치욕을 당한 거죠. 사울 왕 자신도 그것을 치욕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탄 겁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치욕을 복수하는 복수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나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저녁까지 먹지 못하도록 맹세해라 라고 해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숲에서 꿀을 발견하죠. 들어갔더니 숲에 들어갔는데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맹세로 인해서 먹지 못했다. 두려워해서. 그런데 맹세시킨 바를 듣지 못했던, 그때 요나단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맹세에 대해서 들은 바 없었던 요나단은 먹고 눈이 밝아졌다. 힘이 났다는 거죠. 먹고서. 이후에 요나단이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저녁 전까지는 먹지 못하도록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지? 내가 실수로 잘못 먹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실수로 잘못 먹었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9절에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였다. 나의 아비가 트러블드 더 랜드, 땅을 문제화시켰구나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만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자의로, 임의로 이렇게 먹었었다면 더 블레셋을 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꿀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나는 그 맹세시킬 때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먹었을 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일 먹었었다면 더 블레셋을 쳤을 텐데, 블레셋은 요나단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먹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먹지 못하게 해서 이 승리가 덜해졌구나,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맹세의 무게를 몰랐겠습니까? 맹세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아는 인물이지요. 그래도 요나단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진리를 요나단이 몰랐다면 앞에 두 가지 식으로 변명을 해야 했을 텐데 요나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했는데, 맹세시킨 것을 그 무리 가운데 자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를 깼구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법이 지니고 있는 정신이 뭐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누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누가 진리 안에서 자유했지요? 다윗이 진리 안에서 자유했지요. 그 먹을 게 없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도 자기도 먹을 게 없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너희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도 진리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 중에서 가장 거룩한 떡인 겁니다. Most high, 가장 이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또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무런 이러면 다윗이 이거 제가 먹으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준 제사장이나 받아먹은 다윗이나,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무엇까지 11조를 냈지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하와 회향, 박하와 회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텃밭에서 길렀던 겁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이 농사를 지어서 1년에 소출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텃밭에서 상추 좀 기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다?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었습니다. 1년 농사한 것, 과수원에서 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의 1을 요구하셨지, 무슨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 11조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 있죠, 세금 돌려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 이렇게 세금 냈다가 세금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10의 1을 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뭘 해라?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결례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제기했죠.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자신들이 그러면 그 동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봐. 그 부정한 것이 이렇게 만졌다가 그 손으로 뭘 먹었는데 그러면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부정이 지니고 있는 그 이미지의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지요. 주신 본질입니다. 오늘 음식법 우리가 아침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데 진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 조항에 그냥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진리 안에서, 벌써 구약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이상한 불로, 스트레인지 파이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와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는데도 죽지 않았고, 또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멸시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명령을 멸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무엇을 조건으로 달았습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언제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내면으로부터 멸시했느냐 아니면 높였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큰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보다 더한 것이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남겨놓고 그래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부입니다.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하나님의 직분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그것을 먹고 나서 말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이 시킨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까지 먹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는데 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이 싸우던 이들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양,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빼는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고기로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맹세를 시킴으로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누가? 사울이. 우리도 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을 하시는 어떤 분이 기도 시킬 때 완전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7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7시간 동안.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옆방에 이게 나가 있다가 다시 뭐 어떻게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7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센 믿음이잖아요. 저녁까지 먹으면 죽는다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한 것입니까? 7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회개해야만 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노예에서 받은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이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사도 운동, 무슨 알파 운동, 뭐 금리빨 운동, 다 그 무리들이 다 그 무리들입니다. 땅받기, 그리고 back to 예루살렘. 그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금 저 아랍을 통과해가지고서 다시금 이렇게 복음이 돌면 주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서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전도해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랍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지역신이 있어가지고 지역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지역 귀신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하면서 성도들을 닥달하는 거죠. 그 뭐냐? 전혀 성경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끝났어요. 그것도 벌써 유행이 다 지났어요. 우리 여기 큰 교회가 했던 뭐죠? 알파 운동. 그것도 요새 알파 운동 하는 교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 내에 분란이 발생하고 또 자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7시간 동안 손을 못 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좌절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이 한 거랑 비슷한 거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만 해도 연자 맷돌을 이게 스스로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한 영혼을 이렇게 낙심케 하는 것, 복음의 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회개했기를 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막 잡아먹으니까 사울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왜? 자기 명령 때문에, 자기가 맹세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큰 돌을 가지고 굴려오라고 해가지고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잡아라. 그러니까 피를 빼는 의식의 형태를 여기서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다? 사울이 처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게 처음 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제단을 세움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습이 되었다라고 여겼는지 36절에 우리가 밤에 가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동리 틀 때까지 치자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단계가 생략된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어요. 또 묻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만류하는 거죠. 백성들은 왕의 소견대로 하소서 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권력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왕을, 이스라엘의 왕됨을. 사울이 괜히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좀 얼떨떨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랬더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종의 경고죠. 사울이 뭔가 느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그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죠? 왜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이 뭔가 잘못한 거죠. 요나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사울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앞서서 무슨 잘못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서 맹세시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입다가 맹세했죠.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딸이 나왔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살폈던 레위기 27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집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열을 바꿀 수 없다. 소나 이 양을 바치기로 했는데 얘는 좀 토실토실하고 너무 아까워.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그 딸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결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성막에 봉사하는 마치 번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 사울이 맹세시킨 내용은 무가치한 맹세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맹세를, 보통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후에 사울이 맹세할 때 또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제비 뽑을 때 요나단이 만약에 제비에 걸리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 겁니다. 요나단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답변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자기 동기로 자기의 복수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다고 하는 것, 자기의 복수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시키게 한 것이 합당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셔야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거 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한편에 서고 저쪽 편은 백성들이 서고, 그리고 누가 했다? 요나단이 제비를 뽑게 되었다.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딸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요나단이 그거 먹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결국 요나단이 선정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나단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죄를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시죠, 그렇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단 개인에게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행한 바가 하나님 옆에서 더 옳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제비 뽑혔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맹세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을 죽인다고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데? 45절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주 격렬하게 이 백성들이 반대한 겁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주 격렬하게 백성들이 사울에게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이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 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누구 때처럼 이후에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갔을 때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당신은 왕이 될 텐데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악명을 그 지니면 되겠느냐? 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굴 통해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이 이 정도 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서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버리실 때는 그냥 단번에 버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죄를
그 자손의 3, 4대까지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 단변에 멸하시지 않고 혹이나 돌아설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데 악인의 죄는 3, 4대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벌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뭐 사울만 그랬습니까? 에서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이후 사울은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을 거두고 돌아갔다. 멈춘 겁니다. 복수를 멈춘 거죠. 왜? 벌써 이 정도 되면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으로 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러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같은 데서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교회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취감이나 아니면 경쟁심에 기인하여서 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뭐 여기에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무슨 노예 모임 아니면 교회들 모임 이럴 때서 행운권 추첨이 있죠. 행운권 추첨.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한 것입니다. 행운권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십니까? 일한 바대로 소득을 얻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행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걸리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 한다.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죠. 받고 가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도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냐, 축을 위한 것이냐. 원칙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러합니다. 요즘 시기는 정치가 교회 내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교회에 주신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교회, 비추천하는 교회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또 올리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것이 아무리 비유적이라고 해도 누구의 죽음을 언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었듯이, 피 있는 채로 먹었듯이 어느 한 교회가 그 목사나 그 누구의 왕국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묻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걸 먹었더라면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것인데 요나단이 안타까워했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행하기를 원했느냐, 단 둘이 나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를 원했던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이 둘이 나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저하고 양집사님하고 둘이만 싸워도 되는 겁니다. 둘만 제대로 하나님, 그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둘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성전을 쌓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괴로워하고 수치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해서 환호를 지르면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패가 마병의 수에 있지 아니함을, 말의 수에 있지 아니함을 밝히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셨듯이 저희도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수행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와도 맞서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